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품은 사람이다,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오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복음을 가졌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복음의 편지 죄송합니다. 메시지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 마치 우편 배달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언제나 너희는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일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것이 마치 시리즈처럼 계속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향기다, 너는 편지다, 너는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일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즘도 편지를 잘 쓰시는 분이 계세요. 손편지를 쓰는 분도 계시고, 요즘은 이제 이메일을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요즘은 이제 문자를 보낼 수 있으니까 카톡이라든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편지를 쓰는 분이 있고,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또 편지를 이렇게 잘 모으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아들이 군대 가거나 또는 애인이 군대 가면 전화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편지를 보냅니다. 잘 있느냐고. 그럼 또 답장을 받아요. 여러분, 군 생활처럼 자녀들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군에 있을 때에 편지 한 통 받으면요, 그날은 너무너무 신나거든요. 고된 훈련도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또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지량이 좀 줄었다고 하지만, 편지는 지금도 아주 우리가 마음을 전하고 정보를 주고받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당시에 편지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전달 방법이거든요. 마음을 전하고 편지를 전하는, 사실 고린도 전서 후서 바울 서신도 편지입니다. 긴 편지예요.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발달되어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또는 양피지, 이 동물의 가죽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걸 종이로 삼아서 편지를 썼어요. 그 귀하던 시절에 편지를, 긴 내용의 편지를 전달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 편지가 너희의 삶에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 얼마나 깨달음을 주느냐, 그 편지가 곧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너희 삶이 편지가 되어야 하고, 너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는 처음 목회할 때 아주 충청도 충북 제천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하루에 버스가 3번 들어오는 그런 시골인데, 매일 하루에 한 번 우편 배달부가 옵니다. 우편 배달부가 꼭 저희 집에 와요. 왜 오는가 하면, 편지가 없을 때에도 오는 이유는 신문을 배달하거든요. 우편 배달부가 신문을 배달하기 때문에 우편 배달부가 매일 만날 수 있는 친구 같은 젊은 형제였거든요. 근데 우편 배달부가 가져다주는 편지를 더 기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가 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뭐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신을 기다릴 때에, 무엇을 부탁했는데 그분이 책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필요한 정보를 전해줄 때에 그 기다리는 시간,
우편 배달부 매일 만나지만 그분을 통해서 제가 신문도 받고 편지도 받고 필요한 정보, 책자도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받게 돼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내가 기쁨을 전해주는 메신저인가? 내가 또는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어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라는 것은 스스로 추천서가 될 수 있겠느냐? 스스로 나를 추천해 달라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이렇게 포장할 수 있겠느냐? 편지 쓸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 소개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야,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데 당신에 대해서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당신이 사도라고 한다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면 당신을 인정하고 인준할 만한 사람, 베드로의 추천서라든지 야고보의 추천서라든지 요한의 추천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베드로의 추천서를 읽고 베드로가 추천하는 대로 우리가 당신을 받아줄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로 발령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을 하려고 직분자로 발령을 받을 때 쉽게 말하면 보내는 사람의 추천서라든가 임명권자의 임명받은 증서를 가지고 당시에는 갔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받아서 간 상황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들어간 상황 가운데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양육을 하다가 1년 6개월 있다가 떠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서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서를 받고 가서 내가 양육을 했습니까? 지금 내가 다시 추천서를 가지고 당신들에게 가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천서라는 것이 여러분 써보기도 하셨고 또 부탁도 받아보셨겠지만, 추천서를 받아보셨겠지만, 여러분 추천서라는 것은 누가 추천했느냐, 그 추천한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세상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추천하면요, 그 추천서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도대체 이건 누가 추천한 거야? 추천서의 힘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내용은 짧은데 그 추천한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신망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추천서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왕이 어느 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사신은 그가 지휘고가 막론하고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나라에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존대를 받아요. 왜? 왕의 추천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의 추천서를 받고 살아가느냐, 누구의 지원을 받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에 대한, 구원의 놀라운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추천서가 다 필요할 수 있겠느냐? 추천서 필요하지 않다. 왜? 우리는 이미 너희들과 내가 너희들과 이미 잘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천서가 필요 없는 상황이야. 2절 말씀 보실까요?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가 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나는 너희의 편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편지가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얼굴만 보아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더냐. 여러분 보시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자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님의 편지가 된다. 자녀들의 삶은 곧
부모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부모님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의 바라요. 무슨 말을 할 때 항상 공손해요. 존대어를 사용해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양육하셨구나, 이렇게 교육하셨구나. 부모님이 삶이 아주 원만하고 행복하구나, 가정이 따뜻하구나. 누구를 보면 알아요? 자녀들을 보면 가정 분위기도 알 수 있고 부모님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의 그림을 그렸는데 유난히 엄마 손이 커요. 머리보다도 손이 더 커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 잘 그렸는데 엄마 손이 크네. 왜 엄마 손이 이렇게 클까? 혹시라도 어떤 장애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선생님에게 대답합니다. 엄마 손이 항상 커요. 아침에는 더 커요. 왜 클까? 아침에 아빠가 출근할 때 생활비 주세요, 용돈 주세요, 나 뭐 사게 돈 주세요. 항상 엄마가 아빠에게 내미는 손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의 그 표현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제자가 누군가의 양육을 받아요. 예전엔 도제 시대, 내가 그곳에 가서 같이 먹고 자면서 선생님의 모든 것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녀들, 제자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그 모습이 그 자녀들이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밑에서 문화생입니다. 누구 밑에서 내가 10년 내가 같이 먹고 자면서 나는 그분에게 기술도 배웠고 그분의 인격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야의 제자가 어떤 기술을, 어떤 학문을, 어떤 예술을 펼칠 때에 선생님의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학풍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기술자로 이야기하면 어떤 재능, 노하우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편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하라고, 누구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바울은 자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서 힘들 때에 내가 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복음 안에서 내가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함께 신앙생활했다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계 성도들도 바울에 대하여 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바울이 약했을 때 어떠했는지, 그가 믿음으로 회복될 때 어떠했는지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가 관계가 아니더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바울이 이렇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바울로 인하여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바울로 혹은 받은 상처라든가 섭섭한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바울 입장에선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가 아닙니까? 나의 편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전체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시는 3절, 요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잘 알고 쓸 수 있는 편지도 되지만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는이에요. 사도 바울, 나 자신을 포함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늘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기 편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아니더입니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늘 채워진 사람 아닙니까? 편지 내용을 쓴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야 할 그런 메시지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 우편 배달부처럼 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편지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다고요? 3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먹으로
쉽게 먹물로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아픈 상처와 쓴 뿌리와 연약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생각나고 감사가 생각나고 기쁨이 생각나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죠. 어제 말씀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편지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후반부 마지막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썼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딱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에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쭉 썼잖아요.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비, 마음판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복음을 가진 자, 지워질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돼.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복음을 지켜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향기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향기를 바래요. 제 방에 향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워서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을 때가 있어요. 향수 뚜껑을 닫으면요 그 안에 향수가 가득 담겨 있어도요 전혀 향기가 나지 않아요. 뚜껑을 열어야 방 안에 향기로 가득하거든요.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라고 하니까 내용만 담고 밀봉된 편지가 아니라 개봉한 편지예요. 개봉된 편지예요. 당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궁금합니다. 그 지역, 도시가, 나라가 궁금해요. 전장에서 지금 우리 군대가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달려오는 사람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봉된 편지거든요. 이렇게 밀봉된 편지가 아니라 파피루스나 양피지 한 장을 가지고 우리 군대가 승리했다. 딱 그 승리했다는 소식 담겨있는 개봉된 편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이미 가지고 오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미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빨리 고국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전해야지. 그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개봉된 편지, 복음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더냐. 오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언제나 편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이상재 선생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3.1 만세운동 만세 부르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갔어요. 막 고문을 당합니다. 누가 시켰느냐, 배우가 누구냐 막 고문할 때마다 이 이상재 선생님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만세를 외치니까 너 왜 만세하느냐, 너 배우를 대라고 막 때리니까 더 만세를 외쳤어요. 아니 왜 너를 자꾸 만세를, 때리니까 만세를 외치죠. 가만히 두면 괜찮은데 때리니까 만세를 붙이죠. 만세를 부르죠. 이게 독립정신, 독립운동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신앙인은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고난을 받으면 숨어버리고 감추어버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할렐루야 찬양하며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세상의 이야기로 즐거움을 나누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눠보세요. 간증을 나눠보세요. 분명해집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살아있구나. 내 입술로 표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일꾼이다. 말씀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인생,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풀어야 할 문제들 많지만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간증하며 자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